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몰래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창조 그리고 죄, 국가, 또한 구원 그리고 가정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 4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응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한참 자기의 모든 터전이 기반을 잡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은 사실은 순종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지자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로 무모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는 우리가 많은 갈등과 또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종 이후의 삶은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축복과 구원의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은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내야 되고요. 우리의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바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현장에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물리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탁월한 전략 그리고 우수한 장비와 군사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한 이후에 주신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랐기에 그들이 힘 한번 들이지 아니하고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과정이 참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 이후의 삶은 더 깊은 믿음의 성장과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한계, 나의 사고방식의 그 범위 안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땅바닥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의 상식에 경험에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앞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장년의 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막연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또 무장하여 출발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또 갈등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